예, 샬롬. 2월 11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1장은요, 이제 출애굽 2년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단순히 통계 자료를 모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는 이 조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는 첫 단계입니다. 레위 지파만 제외된 것은 그들에게 더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성취이며 동시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력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2 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진영 배치를 정하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예, 3, 4, 12 이렇게 해서 완벽한 대칭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했을 때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좀 신학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지파의 그 깃발 아래 가족별로 자리를 정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혼돈이 아니라 주먹구구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머물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질서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3 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레위인들이 그들을 대신합니다. 이는 유월절 밤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게르손, 그핫, 므라리 세 가문은 각각 성막의 휘장, 기구, 구조물을 책임지게 돼요. 가장 거룩한 것을 다루는 특권이자 책임이죠. 숫자까지 맞춰서 장자를 대속하는 세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섬김의 자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얻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임을 우리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1장 초반부와 2장 초반부 이렇게 해서 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가장 먼저 명하신 게 인구조사였잖아요. 이 출애굽한 지 이제 2 년째 될 때인데 시내산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고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숫자를 세는 것이라니 이 쪼끔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만 생각할 통계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로 보면은 이제 세다라는 뜻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카운트라는 세는 의미를 넘어서서 임명하다, 그리고 돌보다, 케어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 조사를 한다. 이건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임명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60만 3,550 명. 이 숫자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력한 군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세우시고 족장을 임명하시고 진영의 위치까지 정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2 장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배치된 이스라엘의 진영은 위에서 보면요. 이 십자가 형태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레위인이 다시 그 바깥으로 12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건축학적인 배치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센터, 우리의 중심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산다. 그분을 향해 서 있다.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는 이제 깃발이라고 하는 대겔 이게 주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르우벤 지파의 사람, 또 에브라임 지파의 황소, 단 지파의 독수리. 이 네 표상은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이 네 생물과도 같고 또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광야의 진영 배치는 이미 하늘 보좌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 기억하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각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연 만물의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질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동쪽에, 르우벤 지파는 남쪽에 자리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자리를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앞에서 이끄는 자리를, 어떤 이에게는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를, 어떤 이에게는 옆에서 신실하게 돕는 자리를 주시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라는 것에 중요한 게 다 있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은 오늘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간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계실 때 나도 우리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더 이상 혼돈 가운데 막 표류하면서 동분서주하고 막 이렇게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막과 백성 사이에 진을 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자리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우리 자리를 지킬 때 광야도 은혜의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확인합시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시면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주께서 맡기셨사오니 충성되이 섬기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중심을 점검해 봅시다. 매일 아침이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결정 앞에 있을 때마다 이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선택인가 질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갑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음. 각자의 은사와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또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자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